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사옵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를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서 나의 편을 하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구들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주를 향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린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늘판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로 전하더라. 이로운 나아가고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있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 길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빅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들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정말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선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공의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삶 가운데 선하고 착하고 좋고 의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영혼이 잘되어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냐면 이번 한 주간은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고난주간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이 고난주간은 헌신에서 희생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결국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저게 저렇게 됐죠? 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장사하는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듯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드릴 것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하는, 성전에 나가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그 적은 그 돈을 그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부자는 많은 걸 드릴 수 있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무엇이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과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던 날이 바로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만찬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예수님의 세족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 가운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먹었던 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셨던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보면요 헌신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날인 것 같습니다. 헌신은요 몸과 마음을 바쳐 온 힘을 다하는 행동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그래서 우리 보통 헌신 예배할 때 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헌신 예배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요일까지는 정말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면 자 믿음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헌신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희생은 몸과 마음을 바쳐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인 생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럽고 잔혹한 사형의 길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잔혹한 사형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그 십자가 형벌을 지우게 할 때요,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이고 사람들한테 일부러 더 자신들의 이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멀리 멀리 돌고 돌고 돌아서 가게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더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가셨을까? 여러분, 오늘 꼭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53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여 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7절 말씀이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여러 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아돌로로사에 보면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 첫 번째, 두 번째 쓰러지셨던 곳, 세 번째 쓰러지셨던 곳 해가지고 그곳에 조그만한 예배당이나 기념되는 그 장소들을 다 해놨어요. 이곳에서는 누가 뭐를 했고, 이곳에서는 아까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곳, 뭐 여기서부터는 그런 곳,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거기서도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그러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증언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살장 가보셨습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오정동이라고 하는데 보면 소 잡는 도살장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요, 소들이 안 돼요. 도살장으로 가는지 안 돼요. 그래서 울어요. 하고 울어요. 소들이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길을 죽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형수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죽을 날짜 받지 않았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사형수들이 죽을 날짜를 딱 너 며칠날 사형 선고해, 사형 집행해 라고 하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날부터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포자기 한다. 그 마음이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없으나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온갖 조롱과 모욕과 매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힘들어서 넘어지고 온몸이 부셔지며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도 힘드셨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찢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가 다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란 사람의 죄, 형벌의 죄, 무서운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날이,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왜 죄라고 하는 그 형벌이 예수님에게 떨어졌습니까? 죄는 죄인인 사람들이 범하였고 악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추적해보면 고난과 죽음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나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고난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30년 동안 하루도 머리 둘 곳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 고난, 고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국으로 도망갔다 와야 됐죠.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은 목수라고 하는 일이 가난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비웃는 일이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호텔에 머물며 부흥해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또 때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어렵게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위한 것보다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고난당하셨던 30년의 세월이 지나며 고난의 강도는 줄지 않았고 더 높아지며 결국 고난의 절정, 우리가 보통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절정에 이르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 봐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나중에 커서 가정 꾸려봐. 너 나중에 커서 애 낳아봐. 너 나중에 가장 돼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따라서 가봐야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고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자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쌓이고 쌓인 죄와 하나님의 분노를 아셨기 때문에 간절한 고통의 기도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괴로워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은 예수님께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죄와 형벌을 인간에게 지우지 않고 대신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을 알고 행하시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잠만 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서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서 기도해라 2번 권유하신 후에 그 다음번에도 왔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육체가 곤고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 앞에서 모욕과 죄인의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 있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세상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숨은 모습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이 과정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라고 외쳤지만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판결하였지만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고통의 채찍을 맞고 그 채찍에 맞은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채찍에 맞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침뱉으며 모욕했습니다. 육체적인 이 고통, 정신적인 이 괴로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요즘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누가 대뜸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쌍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황당하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화가 날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서 빵 한 번 했더니 쌍욕 먹고 뭐 그랬다가 하면서 뭐 차끼리 껴들게 하다가 괜히 해가지고 서로 쌍욕하고 싸워가지고 뭐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뭐 했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나 바로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욕먹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간혹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먹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욕을 대신 먹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당하신 이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신 이유는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끝없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여러분 그 앞에 모든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결코 그 입으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라며 오히려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당하신 그 모욕을 희생과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 감동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감동받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누가 네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 근데 요즘 우리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가 무겁고 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써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지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도록 예수님을 내몰았습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와 대가를 주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항상 쓰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삶에 동행하는 주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죄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잠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빈곤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묵상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할 때에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1부, 2부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1부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만 클라이막스의 절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2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묵상의 기간이 주어졌느냐? 부활의 소망을 보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절정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무게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지체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